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열심히 가르쳤던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바울에게서 나타난 그 엄청난 일들은 그가 사용한 손수건과 또 그가 작업할 때 입었던 앞치마, 그런 것들을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위에 덮으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가운데서도 이런 능력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었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에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닿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능력들은 이례적인 두드러진 능력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사용한 물건들 또한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은 보통의 기적들과 다르게 아주 두드러진 특별한 이례적인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은 예수님에게서 이미 먼저 나타났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났었잖아요. 믿음 좋았던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집에 갈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하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께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들이 바울과 베드로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죠. 이런 모습들을 목격한 그때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점치는 자와 또 마법을 부리는 자들이 바울을 흉내냈지만 바울과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제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 자기들 미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점치는 책들, 말소라는 책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환산하면 한 70억 정도 되는 그만큼의 양의 책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런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그 능력이 어떻게 바울과 베드로에게 그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되어서 나타났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이 말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능력, 바울과 베드로가 행했던 그 엄청난 능력의 근원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바울과 베드로가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기적들과 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예수가 구주이심을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이루라고 부탁하신 것, 명령하신 것, 그런 것 여러분 발견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이들에게 이 질문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냐? 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 붙드는 거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너가 이 일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시는 일이 있냐?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로 이 질문은 성령의 은사, 재능, 또 하고 싶은 일, 또 직업과 관련되는 질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거나 늘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년쯤 되는 성도들에게는 가슴에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질문이죠. 내가 지금 중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노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참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중년이나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비전보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평범하지만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 이게 지금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거든.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지금보다도 더 젊었을 때 비전을 꿈과 직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비전에 대한 생각들이 한 2번 정도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다 있고 우리는 그 비전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비전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비전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왜 이렇게 바꾸어졌는지, 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또한 함께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비전을 이루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바울이 향후에 자신의 사역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 잠시 머물러 있다가 로마로 향하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향후 자신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바죠.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지금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 있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쭉 둘러서 한번 그 교회들을 다시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짧은 시간 준비해서 로마로 향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영어의 must 압니까? must,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must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도 반드시 뭐뭐 하리라 라는 의미의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나타난 그 말을 충분히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바울은 지금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곳에 관광하러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 접어든 자신의 삶에서 마지막 전도지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그의 사역지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또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울의 이 선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분명히 선포된 것임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푸뉴마 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50대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선포는 노년에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선포한 비전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 7월 18일 네로의 명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문헌에 그렇게 기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엄청난 이 비전 선포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그에게 주어진 비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비전을 붙잡고 따라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사역의 방향성만을 제시해 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그의 나이는 20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약간의 기간 훈련을 받죠. 그리고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다소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과 고향 다소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총 13년의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첫 부르심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비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바울이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무슨 준비를 했고 고향 다소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훈련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철저하게 부서지고 새롭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따로 세우시죠. 바나바와 함께 떠난 1차 전도 여행에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핍박에 쫓겨서 전도지를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 때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소아시아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 일행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결국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바다가 이오니아 해였습니다. 이오니아 해를 횡단해서 건너가면 맞은편에 로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또 누구를 만나죠? 로마에서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이오니아 해를 사이에 끼고 로마를 마주 보면서 그곳에서 로마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바울은 로마에 대한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향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이 일들이 실현되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를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로마로 향하려고 하는 바울의 위대한 마지막 비전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역이 진행되고 또 생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로마로 향하겠다고 구체적인 비전이 선포되어지기까지 대략 2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이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바울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비전을 이루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기에 주목해서 비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젊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직업과 연관 있는 비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과 연관 있는 비전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비전에 대한 생각들이 2번 바뀌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직업과 연결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한 이것은 요즘 젊은이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요즘 젊은이들한테 비전이 있냐 물어보면 다 자기 꿈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전에는 분명히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직업이라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비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직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비전은 직업의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꼭 직업이 아니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거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비전이구나. 바뀐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하면서 사역할 때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찾게 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될 거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비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는 제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그냥 세상 흐름 가운데 이렇게 쭉 따라 흘러가던 그런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사역을 해야겠구나라는 분명한 말씀의 응답과 함께 그렇게 생각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를 대하는 태도와 모든 것이, 공부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엄청 열심히
매일 쉬지 않고 책을 붙들고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부해야 될 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공부해야 될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억지로 앉아서 그 공부를 해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야,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면서 내 태도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비전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런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그것이 비전이라면,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여러분, 내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학생들한테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그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거 정말 잘합니다. 저는 평생 이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조금 하기는 하는데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여러분, 또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것을 하면 내 생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그것을 제껴놓고 내가 하기 싫지만 일상과 관련된 나의 직업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비전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개척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아주 오랫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기도회 사도행전 강해를 1년 넘게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이라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비전이구나. 여러분, 지금 비전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보여지게 되겠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바울의 삶이 이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처음에는 특별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에 그냥 늘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가 하는 전부였죠. 여러분, 부름받고 난 후에 13년 동안 광야와 고향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훈련을 그는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시간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시간을 피하지 않았죠.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비우고 올바른 진리를 다시 그 안에 채우고 그 진리를 붙드는 시간으로 그렇게 성실히 살아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복음을 논리적이면서 쉽게 설명해내는 바울의 아주 놀라운 성경과 관련된 그 지식과 학문들은 아마 이때 다듬어진 것이 아닐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세웠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가운데 유럽의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더 넓은 곳,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당시 세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의 전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바울과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성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바울의 삶을 20여 년의 세월이 넘는 그 바울의 삶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구나 라고 확인되어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다시 분명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혹은 단기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오랜 세월이 걸려서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을 겁니다. 평생을 투자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답답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잘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전에 따라 사는 사람들 맞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들은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비전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요셉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요셉이 꾸었죠.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다. 여러분, 37장 말씀 꼼꼼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그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습니다. 야곱도 몰랐죠.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다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비전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동력자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후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초에 만나서 그 이후로 바울과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며 동역했던 인물이죠. 에라스도라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라스도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고린도의 재무관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라스도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부터 바울과 함께하며 동력했던 인물로 나타납니다. 바울 곁에는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신실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 곁에 지금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모두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비전을 이루는 삶을 성실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또 바울의 마지막 비전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바울보다 먼저 앞서서 그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로마로 향하겠다는 그 비전 선포를 듣고 이곳에서 로마로 먼저 이동해서 바울의 사역을 그곳에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비전을 이루는 일에 이들이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으로 잡혀가서 보디발을 만나게 되죠. 감옥에서 요셉을 인정해주는 간수를 만났었고요. 떡과 술 맡은 관원들을 그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됐고요.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꾼들이 동력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지금 삶 속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야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밑바탕에 진짜 깔려져 있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 그것들 밑바탕에 깔고 있지 않나요? 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찾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생각으로 뜬구름 잡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비전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들이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비전은 야망이며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이고 허상이며 망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내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필코 이루시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라는 다짐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케 해주신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자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쭉 진행되어져서 노년에 내 삶을 뒤돌아 봤을 때 나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없고 내가 잘하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셨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질 것이라고.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이렇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